지난 30년간 제 스스로 이러한 길을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복음적인 신앙을 주장하고 변증하는 일로 저희의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개인적인 언급과 개인적인 설명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논박하는 것에 덜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성상 안온한 사람으로서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 신학적 원리의 문제를 위해서 마음을 온통 다 기울여 자주 다투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온한 기질을 가지고 작거나 크거나 간에 모든 교회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 표준들을 내려뜨리고는 모든 그릇된 것들을 보고도 아무런 근심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무사 태평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저 좋은 교단 지도자들이나 선한 편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당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평탄한 자기들의 방식을 행복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취 가운데에서는 산중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상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조용한 산 기슭에서 양들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저는 이 어렵고 탐사적이고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일인 복음적 증거를 계속하는 임무 속으로 밀접 들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복음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이와 유사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장을 함께 재고해 보고 우리의 목표와 동기들을 시험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시키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만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향에서 그 도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의 반대 세력들과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숙고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일을 위해서 더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바 온전한 복음적 신앙의 사화를 좌우하는 그 어느 한 부분도 양보하지 아니할 결연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도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에는 에큐메니칼의 사고방식과 인생방식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일을 보충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계층의 조직들 안에서 이것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리나 삶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이든지 싫어하는 견해에 편만된 분위기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편만된 분위기는 교리나 정의나 윤리적인 원리를 덜 강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논쟁이 이처럼 경시되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고 선한 것을 담대히 주장하고 거짓된 것은 거절하던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의 수완과 자발성에 달려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대는 이러한 유의 것은 어느 것이든지 싫어합니다. 진리와 오류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기적인 우둔함과 도덕적인 연약성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논증이 하나 있습니다.
대적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자기 형제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는 바가 이제까지 정통으로 특징 지어지던 모든 것에서 멀리 벗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주장합니다. 진정한 원수는 공산주의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공략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판에 논박하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 대들보가 터져서 주저앉아 내릴 때까지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이며 어느 가구가 가장 훌륭한 가구냐고 따지고 서성이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가? 우리는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맞서야 한다. 원수가 우리 문에 와서 집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논증입니다. 이 도전은 독특한 복음적 증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나 어느 단체 모두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여러 차이들을 부각시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알리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합세해야 마땅치 않은가? 이 상황을 새로운 교파주의 입장에서 이미 주장되었던 관점으로 놀라울 정도로 충분하게 대처해 보았다. 교회 연합운동의 한 가지 효과는 어떤 교단들이나 교단에 속한 단체들이 자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차이가 특별한 사고방식과 자기들 편에 속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사회적 도피처로서 단 하나의 교단이라는 자의식의 상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논증에 찬동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이 대형 에큐메니컬리즘 공회에 단순히 회원되는 훨씬 덜 어려운 길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소극적인 국면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정책이나 행동 경로를 전통에 충실하기 위해서만 고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전 이외에 다른 유전에 충성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통이 흔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신성 불가침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선한 전통이나 잘 보존해야 할 전통의 경우에도 순전히 전통주의의 동기에서 그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골동품 수집상으로나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인 원리들을 보존해야 하지만 이 원리들이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조들의 본보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구하게 존속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것이며 그 진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편당 정신에 의해서 활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흔히 했던 것처럼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지역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파당을 위해서 투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 중 어떤 이들은 진리 자체보다 자기들의 특별한 신학적인 편당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상 두려움의 정신에 속한 어느 것이든지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 학파의 의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시험해 보지 않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흠정역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콤마까지도 다 믿는다고 말하는 유형의 사람은 분명히 성경 번역자의 난제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최초의 성경 원본 작성 성질이나 또 그 원고의 구두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흔히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자기 믿음의 시금석 앞에 대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호전적인 성격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들을 어느 것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다투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도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원리와 단순한 선입견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일은 거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최근에 있었던 한 실례로 돌려봅시다. 어떤 영연방의 정치력 내에 교단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여러 지도적인 인물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 교단이 WCC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는 것을 지원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 노선을 지원하는 대로 기울어질 선한 이유와 건전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는 그 확신에 따라 행동키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나라로부터 온 두 사람의 방문자가 그 도시에 왔습니다. 이 방문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자기들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두 지역 지도자들은 이 방문자들이 WCC를 호되고 도끼 어리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고 그들의 말하는 태도를 보고 대단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근심 어리고 격양된 두 지역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중대한 성격에 관해서 방문자들이 말씀하신 것에 찬동을 표한다고 말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하게도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노선에 끌려들어가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들이나 복음적인 선조들이 대단한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놓은 그 보화와 자유마저 배반하는 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과는 달리 이것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사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멀고 믿을 수 없는 안내자들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심각한 슬픔입니다. 저는 전심을 다하여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들의 깊고 지속적인 외면적 연합을 확보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저는 신약의 기독교에 여전히 충실한 채 남아있기를 바라는 자들이 비상적이고 위험천만한 포괄 체계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동의를 하지만 깊은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개인적인 인격의 대가를 치르고서 그런 포괄 체계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대황폐를 불러왔던 거듭되는 악들을 대항하는 안전한 방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이 태도는 분명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경쟁심으로 부추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 변호할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진정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일에 나서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증거를 견지해야 할 적극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째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방식들을 고집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행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나 교리나 원리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처신이라는 확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확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로 만일 우리가 자주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진수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 있어 진수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로 그 관점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떨쳐낼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